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에게 인도자인 좋은 스승이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자녀에게도 잘 인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는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이 어떤 인도자를 만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인도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그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자,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내가 일터에 가서 좋은 선배를 만나고 그리고 좋은 목사와 그리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진짜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므로 인도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이 시간에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는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시작. 자, 누가 나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를 출애굽기 13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 가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사실 광야길은 참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다 밤에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 춥고 어둡습니다. 아무런 불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어두우니까 그 어둠을 틈타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것들, 그러니까 독사와 정갈이 나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갈 때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누구나 다 잘 알 것입니다.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며 그리고 낮에는 너무나 덥고 탈수 현상이 날 정도이고 밤에는 추워서 또한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이다?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길을 먼저 많이 다녀본 사람이 없다면, 인도자가 없다면 이 광야길을 가다가 모두가 다 쓰러지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정갈과 독사를 못 오도록 하시며 또한 추위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때가 되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루를 먹을 거리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쏟아주시는데, 여러분 이 수돗물에서 물이 쪽쪽 나오듯이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폭포수와 같이 나와야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이 광야에 물길을 내어주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고난 같은 광야에서도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솔직히 이 광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내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데가 잘 없습니다. 잠깐 내가 기뻤다가도 또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또 환난의 모래바람은 불어옵니다. 나를 괴롭히는 독사, 정갈 같은 악한 세력이 지금도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서 나도 모를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불만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절대로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앞서 가시면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주저앉으면 나를 찾아와서 일으켜 주시고, 또한 탈진해서 쓰러지면 우리를 등에 업고 걸어가 주시며,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님이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애타하면서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지 고민했을 때에 그래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느끼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살아내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22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의 앞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삶에서 만나면 우리는 꼭 오해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혹시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어떻게 이런 곳에 놔둘 수 있을까? 그러나 이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 나를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단지 내 속에 주를 향한 믿음이 어려움으로 인해 사그라들었을 뿐이다.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음으로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젖먹이 아이를 잠시 떼어놓고 반나절 마시를 나간다 하더라도 반나절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몸이 편한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젖을 제대로 먹었을까, 내가 짜놓은 젖을 그 아이가 잘 먹었을까, 분유를 잘 타 먹었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나는 게 젖먹이 아이를 둔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젖먹는 자녀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고 기억하시는 마음이 그만큼이나 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여러분을 고아처럼 놔주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혹시 잠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욥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나를 아시기 때문에 강하게 나를 훈련시키신 뒤에 내가 그렇게 훈련받고 나면 내가 무엇같이 나올 것이다?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100% 순금같이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삶에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말고, 심지어 감옥에 내가 던져져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승리를 주시는 것, 바로 그것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눈에 그것이 보이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요셉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너무나 비참하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 요셉을 보면서 이제 우리 동생 이 막내는 끝났어,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너는 우리에게 밉상짓을 하더니 결국은 네 인생은 끝났어, 네가 아무리 잘된다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모두가 다 그렇게 형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뭐가 됩니까?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또한 주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 그곳에서도 그를 높여주시고 결국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가는 출세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냥 고향에서 자기 아버지가 입혀주는 비단 옷이나 입고 그렇게 자라다가 일을 해야 될 때가 되면 그도 마찬가지로 양치는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양치는 일을 하고 그 자리에 있다가 그렇게 지냈다면 절대 애굽에 유학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리고 보디발 집에서 안락한 생활만을 추구했다면 거기에 가정 총무라도 제법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냥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것인데,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득죄하면 안 된다는 신앙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 결국 전부를 돌아보면 이 모든 일들, 억울함들, 열받는 것들, 이것들이 다 그의 발판일 뿐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 나라의 최고 직위에 오르기 위한 발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삶에 어려움으로 하나하나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광야의 학교에서 그가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픔과 고난을 엮으시니 상상 못할 놀라운 복으로 짠하고 그의 삶은 결국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고난이 단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고 그분만 붙잡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만 한다면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여러분의 앞에 놓여져 있게 된다는 것, 그것만 붙잡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훈련의 학교를 다 마무리하고 졸업하는 날에 하나님께 정말 귀하고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닥쳐 상황, 이 어려움, 이 환경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제대로 발견해낼 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두 가지 종류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불기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광야의 낮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그냥 못 걷습니다. 구름 기둥이 없으면 다들 탈진하고 쓰러지고 난리가 났겠죠. 아마 반나절도 못 갔을 겁니다. 아니, 하루 정도는 갔을 수 있겠지만 하루 정도 걷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 약자들 먼저 쓰러져서 우리 못 가겠어요 하고 다들 뒤집어졌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걷지 못했을 겁니다. 구름 기둥이 없다면 다들 탈진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그 광야길을 구름 기둥이 떡하니 막아주니까, 햇빛을 가려주니까 이들은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동 지역은 습기가 굉장히 없습니다. 비도 안 오고 습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늘 안에만 딱 들어가도 생각보다 시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낮에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온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더우니까 풀도 못 자랍니다. 바닥에는 가시덤불만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더워서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낮에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잠을 취합니다. 그 정도로 덥고 척박한 곳이 이 땅입니다. 밤에는 뱀과 정갈이 있어서 사람을 괴롭히니까 이 길을 걷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몇 년간 걸었습니까? 40년간 이 길을 걸었습니다. 자그마치 40년간. 그동안 의복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게 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은, 이 40년간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광야길을 가고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경험했고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경험했고 해지지 않는 옷과 닳지 않는 신발을 매일매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름 기둥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곳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의 힘이 거기에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민수기 9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래 머물든 짧게 머물든 구름이 머물면 어떻게 한다? 백성들이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였다고 합니다. 민수기 9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구름이 오래 머물든 짧게 머물든 구름 따라 이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이들의 인생을 살았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혜를 좀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일생에서 사는 동안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따라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라는 거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정으로 복된 인생, 잘 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내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어 내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닐까요? 또 하나님이 하라는데 뺀돌 맨날 안 하고 저 밖으로 돌아만 다니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인생이라면 우리는 무엇대로만 살면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주일 성수해야 합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지금도 옛날처럼 주일 성수 이렇게 목숨 걸어야 됩니까? 복잡하게 여러 신학들과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답은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까? 우리 부모는 내한테 해준 것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내 속을 빡빡 끓는 게 내 부모인데 어떻게 그런 부모를 내가 부모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답이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인생 가운데 이 길이가 길어질 거다, 내가 너의 삶을 복 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복 받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복 받기 위하여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사실 부부가 살다 보면 다 사람이니까 남편 존경할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도 있죠. 조그만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사실 잘 보면 어디 존경할 거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 해도 깊이 들어가서 함께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구석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입니다. 서로 보면 으이구 이런 소리만 나옵니다. 내가 니랑 살아주는 게 은혜지.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니랑 살아주는 게 니 복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하나를 이루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돼도 존경하고 안 돼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 계속 행복한 부부로 점점 바뀌게 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주인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붙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이러다 보니까 서로 고쳐지는 것이 없고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씀을 무시합니다. 내 생각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도 내 머리에 이해가 돼야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주일 성수해라,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길 갈 때 내비에다가 주소를 딱 찍으면 거짐 다 제대로 도착을 합니다. 이 내비가 좀 꼬여서 이상한 데로 인도하는 때가 간혹가다 있지만 거의 제대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면 내비를 딱 꺼내서 내비를 거치시키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목적지를 찍고 거기에 출발을 하고 도착을 합니다. 내비가 이리 가라고 하면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 이쪽으로 가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비가 가르쳐 줬으니까 저 길이 막히는가 보다 하면서 내비가 가르쳐 주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비는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은 제대로 안 믿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어디로 갈지, 뭐 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여러분 잘 모르는 것 수두룩 빽빽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궁금증이 생길 때,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의 내비를 딱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면 그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김종배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김종배 박사님. 여러분 이렇게 생긴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 20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 굉장히 열심히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충성하는 분이신데 지금은
연세대의 작업치료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또 국립재활원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자, 이분은 공학도를 꿈꾸며 카이스트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에 입학을 해서 나는 정말 멋진 일을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목 아래 모든 데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이렇게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 목에 뭔가 충격이 가해져서 머리 이하로는 아무런 몸이 내 제어에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똑똑한 청년이 절망감이 굉장했겠죠. 진짜 상상 못할 절망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누워있는 이 김종배라는 청년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누나가 찾아와서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너 용기를 가져봐,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져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누워서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어보기로 생각했습니다. 내 가족이고 나를 너무나 사랑한 누나인데 내가 이 상황에 빠졌는데 이런 성경을 준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또 읽는 중에 주님 그에게 놀랍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은 다시 꿈을 주셨고 놀랍게도 자기의 장애를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학교를 가게 됩니다. 학교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이 결심을 먹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자기가 진행하기로 작정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대학의 교수까지 돼버립니다. 막 난립니다. 유명한 연구소 미국의 소장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대한민국의 장애우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립재활원, 우리나라 국가기관이죠. 국립재활원에 장애우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그 당시 이 장애우를 위한 사역을 너무 해서 나라에서 표창장을 받게 되고 또한 지금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는 대학에서 개발과 후진을 양성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박사님의 인터뷰를 보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어서 꼼짝없이 집에 갇힌 저는 그야말로 종신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나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성경 읽기 시작했고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 좋아 매일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정말 자유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자유를 드디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장애인이 되어버린 내 모습을 딴 사람들이 보는 것조차 싫어서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까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믿음으로 서서 장애인을 로봇 공학으로 돕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면서 이제는 연세대에서 자기를 불러주어서 연세대에서 교수가 되어서 후학까지도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가 젊을 때 꿈이 이 연세대에서 교수를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장애를 가지기 전에 꿈이 연세대 자기 모교에서 이 교수직을 하는 게 자기의 인생의 꿈이었답니다. 근데 아프고 난 뒤에 그 꿈을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 교수님 간증을 또 제가 찾아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거 붙잡고 열심히 달려갔더니
나도 모르게 내 꿈을 이루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 내가 기억지도 못했던 꿈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 삶에 진짜 이 자리에 나를 앉혀놓으신 걸 보면서 자기가 너무나 감사했고 감동했다. 그 감동에 빠져서 몇 달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이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을, 이 교수님을 절망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 나라와 또한 이 세상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데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의 음성에 흔들리지 말고,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인도만을 따라서 그 길을 묵묵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불기둥, 하나님 나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저 광야에 이제 해가 집니다. 해가 지면 갑자기 추워지겠죠. 독사가 나타납니다. 어둠을 틈타서. 그리고 정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독사와 정갈은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밤에 움직이니까, 밤에 움직이는 것을 야행성이라고 말하죠. 야행성이니까 빛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빛이 보이면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기둥을 밤에 세우셔서 독사와 정갈이 밤에도 이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밤이 추우니까 따뜻하게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불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밤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려울 때, 절망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괴로움의 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때가 혹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밤에 흠뻑 취해서 나는 이 밤이 너무나 좋아, 나는 나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이 너무나 좋아,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렇게 자기 연민을 누리면서, 여러분 자기 연민도 자기가 막 누리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걸 누리고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연민의 정을 보내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런 때가 우리에게 꼭 찾아올 수 있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불기둥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진짜 모든 문제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밤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밤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어떤 슬픔과 고통이 여러분을 찾아와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기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도우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나를 도우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의 마가 다락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락방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그곳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그들 속에 믿음은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신데 우리끼리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라 하셨는데 우리는 저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차라리 제자 때려치워버릴까? 아마 이들 가운데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잃고 살림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이들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모든 두려움이 그 속에서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내가 알 수 없는 뜨거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 가운데 결국은 기적과 변혁을 일으키는, 드디어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 내 삶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나의 삶에도 활력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 이 험한 광야길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기둥을 따라가는 삶,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 한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과 불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따라 행진하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떻게 하지 않았다? 앞서 나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의 방식.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뭔가 결정해야 될 거리들이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거리들이 있다. 가장 먼저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해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일은 작은 일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결해버리고, 큰 일은 급하다고 이게 어렵다고 또 내 마음대로 행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래저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믿는 자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계획은 내가 다 세워놓고 일 다 저질러 놓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잘 안 되면, 잘 되면 아이고 내가 잘하네, 그리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야, 내가 니한테 그거 하라 했냐? 다 사고는 지가 쳐놓고 맨날 내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결해 달라 그러네. 물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뭐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 성령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기쁨을 주시면 그제서야 믿음으로 일을 저지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무조건 시작했다가 어려움 생기고 난 뒤 그제서야 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어려운 거 아닐까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교회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또한 이 일들을 해나갈 때에 이 일들 앞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게 참 우리의 삶의 고민이고 또한 걱정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짜 그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때가 올 때까지, 사인이 올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조급함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께 한 번씩 제가 찾아 올라가서 이런 질문을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자로서 목양을 해야 하겠습니까? 물으면 항상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저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답을 붙이십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십니다. 물으러 왔는데 저보다 훨씬 더 이 목회 연륜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잘 모르겠다 이러면 어쩝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내가 이 소리 들으러 여기 왔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찾아가 질문하면 그제서야 목사님이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노? 그 사건에 대해 내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찌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겠노? 두 번, 세 번 듣고 나면 나도 이제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게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 번 조언 드려고 찾아오는 사람은 그 마음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품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니까 이제 충분히 생각하고 알게 되었으니까 조금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동남아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한국어 중에 이 나라는 다들 안답니다. 다들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급해지고 화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의 핵심인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시도록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도록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찾아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는 어려움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너무나 안전하게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광야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안전한 것처럼, 자기가 걷지 않아도 엄마로 인하여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품에서 안전함을 누리십시오. 절대로 광야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 앞길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너무 어렵다고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하여 진짜 성도로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옵소서. 경험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그거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잘 기도하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내 영성이 살아있을 때는 내 삶에서 기도 응답도 막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기한 기적들도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내 눈앞에 놓여진 대로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그 기적들이 내 삶에 하나둘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뒤 졸졸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좀 편안하게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다 맡기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진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발견하게 하옵소서. 정말 엎드려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에 솔직히 그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